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망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마해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참담한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을 넘어가면서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폭등할 뿐 아니라 지금 많은 물가가 그리고 식량난에 벌써 허덕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전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네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죠?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순종해서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와가지고 도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 잘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가라고 해놓고 기근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또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이해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올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올까?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온전히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너희에게 오리를 가기 원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대고 맞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그래? 한 대 맞으면 한 대 줘야지.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육적인 기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하던 시대였습니다. 가르치는 분들도 그냥 무조건 아멘을 요구했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매우 순진했기 때문에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만 요즘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무조건 아멘 이게 안 통하는 시대예요. 뭔가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아멘 하는 거지. 옛날처럼 그냥 막 그렇게 막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아멘 했는데 요즘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가 와닿지 않는 상황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보면 17절로 18절 보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방탕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술뿐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술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망가지는 것은 술뿐이 아닙니다. 도박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도박에 빠지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도박에 빠지니까 전세를 월세로 바꿔가지고 보증금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도박판에 갔습니다. 신월동 가로공원 쪽에 살았는데 부인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부지런히 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줌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월세 안 내냐?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전세인데 무슨 월세예요? 그러니 이 전혀 몰랐는 남편이 뭐예요? 보증금을 찾아가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면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풍지박산납니다. 결국 그분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파출부로 나가가지고 3년 일본 가가지고 돈을 좀 벌어왔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지만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 삽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도박만 그러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 또는 게임 중독 그리고 은행 같은 것은 자신을 방탕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방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방탕하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 플레두스데 엔 푸니마티. 알라 오직 그 말이죠. 오직 너희들은 지금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충만하게 되어라. 그 말인데 이 플레두스데 이 말이 동사 명령법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라가 아니라 충만하게 되어라 그 말이죠. 능동태는 뭐예요? 충만하라가 맞는데 수동태니까 충만하게 되어라 그 말. 언제요? 현재형이니까 지금이죠. 너희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 엔 푸니마티 엔이 뭐냐면 영어의 인이에요. 인. 안에 그 말이죠. 안에 푸니마티 성령 안에. 그러니까 보면 오직 너희들은 성령 안에 충만하여 져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내게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죠. 부어주리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받아 마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것으로 소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또 충분히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건 뭐예요?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충만은 뭡니까? 물이 부어져 가지고 이 물이 컵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넘치는 거. 그러면 컵이 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이 뭐예요? 컵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육신에 우리 영혼에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건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임재예요. 임재. 그래 뭐예요? 부어주시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넘쳐가지고 완전히 지배할 때에 그걸 우리가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플레로라는 말은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차다가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성령 충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인류에게 주시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방탕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점점 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 채워지면은 성령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침묵한다는 건 뭐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감동도 하시고 감화도 하시고 그래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방탕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성령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감동도 안 하고 감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다는 거죠. 요지부동적.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에 전혀 미동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울고 난리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방탕한 것으로 마음에 채워지면은 성령과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서로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육체의 뜻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온전히 성령 안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9절로 20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겠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유를 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행위,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런 모든 건 뭐냐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복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안 해. 그러면 그냥 뭐 딱 받는 건데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효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효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복 받으려고 효도해.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은 이미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이만큼 성장하고 보니까 이제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의 일터, 우리의 기업,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탈하게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무언가 조건으로 드리게 되면 미련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 거해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이 됩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문자를 보내오면 답변하잖아요, 그죠?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냅니까? 그럼 제가 답변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또 답장이 와요, 그죠? 덕분은 무슨 덕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지, 그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덕분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다음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문득 들었거든요. 요즘 같은 때 과연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다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뭘 감사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런 영향 없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낮에 보면 주차장에 주차차들이 차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면 전에는 자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새벽 예배 같은 교회 집에 가도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요. 차들을 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어떠냐? 사람들은 다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알 수 있는 주의 뜻은 무엇이냐? 21절 보면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선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존재하냐?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와 동생을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을 그룹으로 나누면 A 그룹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럼 베드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으뜸 제자 베드로는 어디다가 뱅케치고 자기들만 좌우에 앉기라는 그 제자들한테 불나게 나요. 나머지 10명이 벌떼처럼 야고보 요한을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좌우편에 앉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걸 보잖아요. 조건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예배드려서 갔다 왔는데 고향의 일산에서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아무개 목사님이 그날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연합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한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연합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니네 교보다 훨씬 커. 우리 교회가 니네보다 훨씬 크거든. 이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하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좀 크고 적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당이 크냐 작으냐 나눠가지고 니네는 작으니까 순서에서 다 빼. 우리 큰 교회가 다 할게. 이건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이 와닿다.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총회장이 되었지만은 행사할 때도 자꾸 자기는 빠진대요. 목사님 먼저 하시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총회장이면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켜줘야 하는 거지. 그죠? 지금은 총회장이니까 자기에게 하지만 내년에는 총회장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바뀐 총회장이 자기처럼 이렇게 따라가면 좋은데 그럴 보장이 없잖아요.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교회가 작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나보다 나은 게 있지. 그래서 뭐예요?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서 가장 힘든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분에서 오래 분인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평생을 교사하고 일했던 분들은 몸에 뱄어요. 시키는 것만. 예전에 우리 교회도 소령으로 예편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18년 동안 소령으로 있다가 예편했어요. 다 명령만 하는 거죠. 나 어떻게 해? 이게 예편한 지 오래된 멤버도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자기는 꽉딱 따라하고 목사님 이거 하세요. 사모님 저거 하세요. 자기가 완전히 대장이 되죠. 물론 우리가 서로 해야지. 자기도 하면서 해야지. 자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 소령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교회는 대령도 없고 소령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관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거는 그게 몸이 배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면 하루아침에 바꾸지. 안 될 것 같아도 성령님이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격 바꾸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어떻게 찌르면 마음이 결국은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성격이 좀 밝은 성격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존경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날마다 있어지도록 참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